그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 진리를 외면한 채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 저것이 바른 것이다, 아니다,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이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채 암흑과 무질서와 부도덕과 영적 혼란의 시기를 살던 그 시기에 그 누구도 제외 없이 혼탁한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사사기 시대의 그 믿음이 없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정말 샛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룻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사사시대의 불신앙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던 그 시기에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라고 하는 세 인물을 통해서 그 세상이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밝히는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런 성경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가 룻기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이 사사의 어떤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둡고 또 암흑과 무질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때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아니면 신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결단,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1년을 좀 이렇게, 아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잘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어느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이 두 아들과 또 아내와 더불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고, 또 아내는 나오미였고, 또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살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불행이 찾아와서 그 모든 남자들이 같이 갔었던, 모압으로 갔었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어느 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두 자부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그 지역에서 그 멀리 떨어진 자기의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향인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풍년케 해주셔서 오히려 내가 머물고 있는 모압보다도 이스라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원래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갈 때 바로 오늘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나옴이 철저하게 뭔가 슬픔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의 그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이곳에 너희들이 머물러라. 나는 나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머무러라. 그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이 자부는 그 모압에 남는다고 했고 나오미가 이 룻에게 둘째 자부에게 너도 이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에서 그 떠나 다시 고향 땅으로 갈 때에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너의 고향 모압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16절에 룻이 그 어머니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이 세 가지로 드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가 불행한 여인으로서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의 역사를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도 불행의 긴 역사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룻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모습의 시어머니였었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땐 나오미는 시자가 들어가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지금 실패의 불행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긴 여행 기간 아니면 어머니가 사시는 그 기간에 불행의 연속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이 룻과 오르바를 그곳에 남게 하려고 했었던 그 심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함께 하게 되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좋은 편안한 생활을 그래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홀로 된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홀로 된 룻과 홀로 된 그 오르바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룻 같은 경우는 홀로 된 그 자부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었던 나오미의 심정처럼 룻은 내 자신의 홀로 된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홀로 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르바 같은 경우는 자기도 홀로 되었고 어머니도 홀로 되었지만 홀로 되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홀로 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나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내 자신의 형편을 크게 보기보다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크게 볼 때 오히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헌신과 효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른들에게 대할 때 어른들의 지금 불행의 역사, 어른들의 지금의 아픔의 역사, 이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지속되어지는 불행을 같이 동참하겠다고 결심한 룻의 모습과 같이 저희들이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불행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불행의 역사를 겪을 노인들과 어른들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어른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질 때 나머지 형제, 자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결단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환경에 있어서 어머니가 뭔가 평안한 환경 속에서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행하지만 앞으로의 긴 불행의 역사 속에서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는 이 룻의 결단이 이민족의 저희들의 책임, 또 이민족의 저희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행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에 이 룻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16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한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면서도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이기도 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살고 있었을 때 그 지역에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간신히 피해서 산으로 가서 피해서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롯의 두 딸에 의해서 근친 상간에서 낳은 그 후손의 어떤 그 자녀들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근친 상간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후손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뼈아픈 그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한 여인이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말씀한 이후에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변에 어쩌면 가장 비극의 그 나라인 그 어느 한 나라의 여인이 이 나라에 시집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민족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롯의 결심.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의 관이 있어야 돼요. 결혼관, 즉 이성관, 직업관, 행복에 대한 가치관, 많은 관점이 있어야 되지만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는 국가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우리처럼 정말 한 백성의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에 내가 몸을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도 국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넓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넓은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 젊은이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이 룻과 같이 그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의 한 소속인으로서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16절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룻의 결단 속에서 우리들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엘로하우,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칭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고백 속에 하나는, 결단 속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셈족들이 다 엘로하우, 엘로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부를 수 있으나 언약 백성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바로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는 언약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언약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는다고 하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는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더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룻에게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하는 말을 그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헌신과 어른에 대한 헌신을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민족 위에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다고. 한 노인의 이야기지만 20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는 이야기지만 20년 뒤에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헌신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될 때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헌신을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룻의 신앙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른에 대한 헌신, 민족에 대한 헌신, 신앙에 대한 헌신이 이 새해 첫 주간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제단을 통해서 넉넉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